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누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역사도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분야나 역할이나 모든 일들이 다를런지 몰라도 어렵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낙심하고 어떤 분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그 차이가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어렵지만 잘 이기며 살아간다. 그러니 나도 잘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요, 며칠 밤을 샌다고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속에서 결과의 차이가 생기죠.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열매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이겨서 앞으로 내가 잘 돼야지라는 기대감이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부활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라고 단순한 상식이나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기대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요, 늘상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하는 기도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염려와 근심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라고 본문 40절에 말씀하셔요. 여기서 형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소마.
단순한 몸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 존재의 방식.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의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형태를 두 가지로 비교하죠.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병들고 늙고 약하고 죽습니다. 사실 굉장히 옆에 분들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답죠? 근데 흙덩입니다. 흙덩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흙은 흙인데 그걸 도자기공 예쁘게 만들면 백자가 되고 청자가 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아직 땅의 형체인 이 몸 때문에 병들고 늙고 약해지고 결국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형체를 말씀하셔요. 어떤 형체냐면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의 형체, 달의 영광의 형체, 별의 영광의 형체라는 건데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독사. 이 단어는요, 조금 이렇게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나오는 찬란함, 존귀함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감히 못 봤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모세의 얼굴을. 그 빛의 광채가 강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 잘 못 보죠? 너무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본문 말씀 속에 보면서 느끼는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 형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미래의 영광의 형체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연약함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페이레타이입니다. 스페이레타이.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동을 말해요. 심는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게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얘기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한 말이 앞날에 복이 되는 형체가 돼야지.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된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활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어요. 그래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릴 때, 그래 3일만 참자 그런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나도 3일 만에 이긴다, 이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이 너무 어려움이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는 거죠. 3일 됐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세번이죠. 3세번. 우리들이 하는 신앙의 삶도 부활이라는 열매를 위해 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썩음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속이 막 썩죠. 그죠? 욕됨이라는 것이 있죠.
약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현실이죠. 약한 것으로 보면은 질병, 무력함,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할 때 힘이 붙입니다.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전도하기 위해 섬기려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 선한 마음에 양보하는 건데 그저 한없이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것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강함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욕된 것은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말합니다. 약한 것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낮출 때 드러나는 겸손의 모습이 약함 속에 담겨 있는데 욕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참고 인내하며 내 속사람이 숙성될 때, 성숙이 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상함, 내가 잘했는데도 욕됨이 될 때 있고 못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욕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여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었는데 장차 영광과 강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스스로 심는 거룩한 씨앗이라는 거죠. 헌신이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고달프기만 하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가장 귀한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씨앗을 심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승리의 모습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욕됨과 약함, 썩어짐을 이겨내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좋은 일, 복된 일 해놓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있어 속상할 때도 있죠. 아니 또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잘했는데 괜히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헌신을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냈고 저주된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타기는커녕 오히려 냉대를 받았고 오히려 그 거룩한 행동에 흠을 내려고 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보면 누가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죄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비난할 테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로마 총독에게 반역자로 고발해서 몰고 갈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함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게 해서 묻습니다. 여기 동전에 있는 것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서기관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싶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중요한 것은 동전을 누구 것으로 보느냐죠.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은 누구의 것으로 봅니까? 옆에 사람은 누구의 것으로 봐야 돼요? 예? 하나님.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마음대로 해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비난해요? 그럼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며 백성 앞에서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침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함정을 파고 울매에 걸리게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 위축되잖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더 심해지는 공격, 비난, 선하신 행동을 폄하하는 일들.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즐겁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안 알아주고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될 때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하실 겁니까? 탄원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참고 전도해 남편이 전도되겠습니까? 자식은 언제나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젠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맥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늘의 형체를 입은 복된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질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썩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심정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썩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형체를 덧입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헌신이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여서 아무 결과 없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나 자신이 자꾸 자존심도 상해요. 속상해서 난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열매는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도 있고 몇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열매 맺는 게 있습니다. 사막에 보면 참 특이합니다. 비가 올 때 순식간에 싹이 자라고 금방 며칠 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땅이 마르니까 싹 사라져 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근데 빨리 나고 빨리 되니까 이 사막의 꽃을 볼 겨를이 별로 없고요. 그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해요.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던 씨앗이 꽃도 오래 가고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믿음에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나중에 김장할 때나 쓰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헌신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는 영광을 위한 씨앗으로 심어지고 있는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또한 현세나 내세,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럼 내세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현세도 귀한 열매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현실적인 역사를 보게 되죠. 저는 이런 씨앗을 심는 마음, 복된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우리 충주상에 이렇게 많이 계셔서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힘든데도 힘든 태도 안 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매달려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며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대접하는 분들의 마음이 있어서 몸매 걱정 안 하고 가지껏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유지해 주니 감사한 거죠. 감사하며 먹고 축복하지만 이 먹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뜻을 찾는데 참 그게 제일 힘듭니다. 진이 빠집니다. 온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요. 제가 신방 가면 그냥 가정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대화 중에, 기도 중에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힘들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예표로 담임 목사가 가정마다 가는데 참 신방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가정에 반드시 복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고 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고 잘한 일에 격려도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방해달라는 가정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도 받고 축복도 받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이유라면 좋겠어요. 근데 신방을 받아야 집안 청소를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 청소하게. 사랑도 그래도 그 복된 씨를, 복된 은혜의 씨앗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름답고요. 그 가정에 심겨진 복된 열매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 그 복된 씨앗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헌신의 씨앗이 놀랍게 그냥 열매를 맺을 변화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문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육의 몸은 소마 푸시키콘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몸은 소마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육신의 몸인 푸시키콘은 인간적인, 자연적인, 제한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 주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대로 육신입니다. 신령한 몸은 푸뉴마티콘에 속하여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말씀이 임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푸뉴마티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푸뉴마티코는 말이죠.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진 부활의 역사를 말합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잖아요. 겨자씨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똑같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갖느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갖느냐. 사람의 평가야 세상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낙심하고 마음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신령한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심은 사랑의 헌신이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땅속에 묻혀져 있는 씨앗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비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즉 심은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심은 헌신의 일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신앙은 복된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두근두근합니다. 고기 살 때 두근두근이 아닙니다. 어제 비빔밥 하는데 고기를 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두근두근 삽시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감인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는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다.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승리로 열매 맺는다. 약함은 끝이 아니다. 강한 것으로 거두는 열매가 반드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복된 열매로 승리하는 거룩한 날이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감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감 있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독사, 즉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헌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섬김, 보이지 않는 헌신, 그 모든 것은 헬라어로 스페이레타이라고 합니다. 즉 심는 겁니다. 심는 것. 심는 것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말하는 소마 푸시키콘이 신령한 몸을 말하는 소마 푸뉴마티콘으로 되어진다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증입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한다 이겁니다. 우린 주님 따라 부활합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강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욕되지만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썩지만 썩지 않을 형체를 입을 거룩한 것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